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희망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희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걱정하고요, 중년은 경제를 걱정하고요, 노년은 건강을 걱정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는 진로를 걱정하게 되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돈 있으면, 또 좋은 직장이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가요? 영원하지 않죠.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코인을 해야 돼. 코인을 해야 돼. 내가 코인에 몰빵했는데 하여튼 많이 벌었고, 야 이거 많이 올라가면 저한테 집 사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 사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더니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집 오면 하루는 재워줄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내 모든 삶이 편안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돈도 변하고요, 건강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무너지면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갑니다. 오늘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평생 동안 붙잡고 자랐던 성전도 잃었고 왕도 잃었고 군사력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책이었던 이사야서가요, 오늘 이 순간 바로 위로의 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절망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이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위지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위로하겠어, 내가 꼭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문제가 내 안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꼭 멀리 계신 분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 때,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내 삶이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가장 먼저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야, 저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옆나라 백성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사역하면서 벌써 꽤 됐네요. 한 번은 한 해는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뭐 그냥 열심히 예배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쯤 신앙생활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요 목회했던 전도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저희가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저희 교회 십자가를 보고서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시간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가졌던 생각과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 전해 듣게 되는데 꼭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역을 멈췄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인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이제는 내 안에 그래도 회복되어짐을 주셔서 이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수원으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갖춰서 돌아오는 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도요, 하나님, 나는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오래 떠나 있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는 할까요? 그런 마음의 질문과 정말 괴로움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위로를 그렇게 생각하죠. 내 환경이 바뀌고 병이 낫고 정말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정말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그들이 정치를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 삶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십자가가 그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황과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해결되면 내 삶이 가장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나와 화목하겠느냐? 너 나와 더 친밀한 교제를 갖겠느냐? 오늘 그분의 그 물으심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친히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지금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 단순히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내가 너희 가운데 회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보면 양을 잃어버릴 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간다라고요. 탕자를 향해서 먼저 달려간 사람도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좀 내가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 찾아오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자리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적인 것을 담아 쓰는가 하면 절망, 연약함, 죄, 인간의 한계들을 드러낼 때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광야가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야도 있고요, 또 관계의 광야도 있고요, 또 건강의 광야도 있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광야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광야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들고 행복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때가 언젠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삶의 광야를 직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 앞에, 무너짐 앞에 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목사로서도 뭐 해드릴 게 없잖아요. 뭐 제가 수백억이 있어가지고 막 필요하시면 수십억씩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뭐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해드리고 그러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삶의 광야를 만나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면 그 삶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그때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한다라는 게 뭘까? 세례 요한은 그 예비한다라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한다. 도로공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낮추고 상처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움과 용서라고 하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굽은 마음을 곱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이 너무나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도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푸른 풀은 어느새 말라버리고요. 아름다운 꽃도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요. 오늘 우리의 세상의 성공도 승리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재물도 다 시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어떤 사람을 그걸 마침내 쟁취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데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들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면 반드시 그것은 다 시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붙잡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갖고 있을 땐 아름답죠. 그런데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세상도 경제도 건강도 내 감정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그 붙드심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세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신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를 받았던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위로받은 백성이 위로를 전해요. 용서함을 받은 백성이 용서를 전해요. 오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전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다라고요.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러한 유명세를 만들어가고 오늘 무언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희 교회를 자랑해라, 너희 목사를 자랑해라, 너희 프로그램을 자랑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라, 우리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살아있음을 증명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결국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드러내기 쉬워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며 감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은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보여줄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불안한 소식을 전하죠. 경제가 어렵고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한 이길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UMC 교회들이요 계속해서 문 닫고 있어요. 자기 연애만 해도 올해 30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춰지는 이제 것들 때문에 한인교회도 그 연합감리교회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50%가 담임 목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한 목사가 2교회, 3교회, 4교회 맡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백인들한테 물었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하면 잘 살기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비종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세상도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는 안 그럴까요?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 교회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각해야 되고요, 일 나가야 되고요, 성도들의 헌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 관계는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다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저도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야, 어떻게 목회하지? 앞으로 어떻게 이거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성도들 같이 함께 해야 되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라.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교회는 희망을 말합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걱정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어떤 막 큰 능력을 받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다 딸딸 외우고 모든 역사를 다 통달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할 테니까 잘 이해되어지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면 예수를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미워하지 않고 오늘 그 속에서 기도하며 편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행복한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약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걱정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이거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통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먼저 찾아오셨으며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변치 않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